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고난주간에 많이 묵상하는 소위 가상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란 말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곱 마디 말씀을 그렇게 부릅니다. 우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23장 43절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에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이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46절과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그 뜻은 여러분이 다 아십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다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일곱 마디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다 보시겠습니다만 이 일곱 마디 말씀은 모두 짧습니다. 아주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하실 때 그렇게 짧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모두 이렇게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은 십자가 고통에서 그렇게 길게 말씀하실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43절에 아버지 저들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제일 먼저 하셨고 어떤 의미에서 오늘 우리와 가장 직접 관계가 있는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우선 저들이 누군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리고는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런데 이 저들이 누굴까에 대해서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선 바로 이제 그 앞 33절 그러니까 34절 앞에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렇게 했으니까 바로 그 행악자들을 뜻하는 건가? 즉 그 두 사람의 그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이 하는 것을 자기들이 모릅니다. 그런데 뒤에 또 39절에 44절에 43절 다시 이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너와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뒤에 나오는데 또 앞에 그렇게 그 두 행악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기는 조금 어색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혹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군인들,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군인들은 뭐 용서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왜냐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뭔지를 알아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이런 상황이니까요. 이건 뭐 완전히 어떤 의미에서는 좀 뭐 도구와 같이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할 정도로 예수님이 그들 군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썼을까? 그것도 좀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건 단순히 그 두 행악자도 아니고 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도 아니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그 원인을 제공한 모든 사람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뭐 그 외에 헤롯 왕, 또 군중들, 이런 사람들을 모두 합쳐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가, 이제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게 옳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구절이 좀 독특한 것은 그 사복음서에 누가만 이 사실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한 내용이 적혀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도 어떤 사본에는 이 말씀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아주 좀 특이한 그 현상이죠. 왜 사복음서에 누가만 이것을 기록했을까? 또 왜 어떤 사본에는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없을까? 그게 우리에게 좀 이상하게 그렇게 들립니다. 물론 이제 이 복음에서 이 저자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다 기록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취사 선택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쓴 거로 그렇게 신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복음서 기자들보다는 누가가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 거기에 관심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거는 기록을 했는데, 왜 그런데 또 어떤 사본에는 그조차도 뺐을까? 그리고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왜 안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리고 또 뭐 제가 그렇게 해석한 게 아니라 그 주석가들이 추측하기를 이건 아마 이 원본을 옮겨 쓴 우리가 말하는 필사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원본은 안 가지고 있거든요. 성경의 원본은 없고 우리는 이제 그 필사본 사본들만 가지고 있는데 그 사본을 만든 필사자들이 이 부분을 뺐을 것이다. 마태, 마가, 요한에도 그것이 있었을 텐데 필사자들이 뺐을 것이다. 심지어 누가복음 필사자들 가운데도 뺀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 뺐을까요? 적어도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시고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쳤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들은 안 된다. 아니 자기를 그렇게 억울하게 정죄하고 자기의 그렇게 심한 고통을 가하고 자기를 그렇게 모독하고 그걸 어떻게 용서하겠는가?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 다른 사람은 다 용서했을 수 있지만은 어떻게 그런 악독한 사람까지 용서하실 수가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이건 아마 뭐가 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 필사자들이 이 부분을 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뭐 거의 같은 뜻입니다만은 자기들이 봤을 때 이건 도저히 용납 못하겠다. 다른 죄인을 용서하신 건 뭐 이해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그 주님을, 구세주를 그렇게 악독하게, 그렇게 억울하게, 그렇게 모독한 사람을 용서하면 안 된다. 이건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뺐을 것. 아니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더라도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가 뺐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그 추측을 하는 거, 이건 사실상 무슨 근거도 없고, 또 신학적으로도 사실 위험한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래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의 권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감정에 어긋나는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다 용서할 수 있겠나. 이게 너무 우리들의 논리, 우리들의 상식, 우리들의 감정에 어긋났기 때문에 이건 심지어 이 필사자들이 이걸 뺐을 것이다까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는가.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잘 납득이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벌써 상당히 많은 신학자들, 많은 설교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그런 전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설교도 듣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의뢰의 원수를 용서하시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필사자들 한번 생각해 봅시오. 필사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평생 처음으로 이걸 보는 겁니다. 말하면 평생 처음으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베낀단 말이에요. 그럴 때 굉장히 놀랐을 거라고. 우리는 이건 당연하지, 예수님 본래 그런 분이고, 본래 이거 용서하시러 이제 오신 분이고, 우리는 또 구약에 대해서도 이 신약과 대조해가지고 이사야 53장 같은 걸 잘 알고,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만은, 필사자들은 평생 처음 이런 걸 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아무리 원수를 사랑하고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해도 이런 정도 악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건 말이 안 된다, 뺏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아마 이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읽게 된 필사자들에게는 이 구절이 아마 상당히 큰 충격을 줬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 고통스러운 형틀에 못 박혀 있으면서,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만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인간의 감정이나 인간의 논리로는 도저히 가능하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었다. 저도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그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우리도 아마 이 필사자들과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는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떻게 이렇게 못되고 악독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겠는가. 이런 기도는 딱 한 번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아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가 성경도 많이 알고 또 신학도 알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예수님 만약에 이 기도를 안 하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실제로 안 했더라면 그 필사자들 생각할 것처럼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건 아예 성경에서 빼자.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이 기도를 안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건 좀 이상하죠, 오히려. 이 구절이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죠.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 놓고는 자기의 원수는 용서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권위가 뭐가 되겠습니까? 요즘 그 내로남불 뭐 그런 것이 말씀이 많지 않습니까? 거창하게 말을 해놓고 자기는 전혀 행동하지 않는. 그래서 요즘 선거철이 돼가지고 내로남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일관성 없는, 더군다나 자기와 관계돼가지고는 전혀 자기가 가르친 대로 행동하지 않은 그런 분이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이 구절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렇게 기도했어야 하고 그렇게 하신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거야말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과 가장 일관성 있는 그런 그 기도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그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했습니다. 자, 이 말씀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하는 짓이 뭔지 자기도 모르고 좀 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걸 아주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렇게 이해해가지고는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니까 몰라가지고 잘못한 건 그럼 괜찮느냐? 몰라서 죄를 짓는 걸 그럼 다 용서해야 되느냐? 그래서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하다는 성경을 아는 게 좋지 않습니까? 너무 몰라서 도둑질하고 몰라서 살해냈습니다. 성경에 그런 거 있다는 거 몰랐습니다. 그래서 설교 될 수 있으면 안 듣고 그러는 게 오히려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렇게 이해한다면은 무식이 좋은 핑계거리가 될 거라고요. 뭐 무식하니까 용서한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또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맞은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적게 맞는다 되어 있습니다만 안 맞는다고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 여러 곳에서 모르는 것에 대해서 그게 정당하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알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은 그건 그 자체가 잘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저들이 몰라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정당한 이유로 보십시오. 그 사람 용서해야 되지 않습니까? 몰랐지 않습니까? 그런 의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좀 독특한 종교 아닙니까? 독특하다는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지식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지식을 강조해요. 하나님 알아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교육을 강조하고 종교개혁 때도 루터가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읽으려면 글을 알아야 되고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쳐야 된다. 그 때문에 개신교 국가가 결국 이렇게 여러 면에서 아주 우수한 그런 나라가 됐다고 선진국이 됐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교육의 종교고 지식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무식했기 때문에 나쁜 짓을 했고 그러므로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기도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죄는 결코 범죄의 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제사장, 장로, 서기관, 헤롯, 빌라도, 무리, 그 사람들이 무식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식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요? 못 박았을까요? 아니, 서기관들,
제사장들, 장로들, 구약 다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실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시했다 할 수가 없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걸 알았어요. 몇 번이나 그러지 않습니까? 난 도저히 이 사람 십자가에 왜 못 박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뻔히 알면서도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렇게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리들은 예수님이 종려나무 주일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고 그렇게 환영을 하다가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왜 그랬을까요?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가 되기를 기대했고,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니까 구약 성경에 왕의 상징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왕이 돼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돼서 로마를 다 무찌르고 이스라엘 독립을 하는가 보다 하고 환영을 했는데, 이거 뭐 덜럼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고 뭐 재판을 받는 보니까 형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대신 오히려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밀란을 일으킨 바나바는 풀어주고, 아무 힘도 없는, 그래가지고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정죄나 받고 저런 사람은 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몰라서 그렇게 아닌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저들이 잘 모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정말 그들이 무죄해가지고 못 박은 것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욕심 때문에 사실대로 보지 못한 겁니다. 우리 인간의 죄라는 게 또 욕심 아닙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기득권 다 상실하겠다. 헤롯이나 이 빌라도는 저 사람 그대로 뒀다가는 백성들이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러 그러는데 그 말 안 듣다가는 내가 손해 보겠다. 자기 이해관계 아닙니까?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확한 모습을 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사망을 낳습니다. 우리 철학에도 사실을 사실대로 보려면은 이해에 관심이 없어야 된다. 우리 독일 말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해에 관심이 없는 관조. 우리 철학에서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요. 사실을 사실대로 보려면은 그 이해에 관심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론이란 말, 현대 학문의 그 특징이 이제 이론적인 지식이라고 그러는데, 이론이란 말이 그 데오리라는 영어의 데오리가 사실 헬라 말의 데오레오에서란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건 본다는 뜻이에요. 본다. 어떻게 보느냐? 관조한다.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본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했다고 그러는데요. 사과 나무에서 사과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인력을 발견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뉴턴이 사과 장수였다면 사과 떨어지는 걸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거 돈이 없어지네. 이렇게 좀 큰일 났네. 그래서 만유인력을 발견했겠습니까? 이해관계 관심이 없이 객관적으로 소위 theoretical, 이론적으로 그 사고가 떨어진 걸 봤기 때문에 거기서 만유인력을 발견했다. 우리가 그렇게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정확하게 보려면 가능한 한 편견, 욕심, 그걸 줄여야 그래도 좀
중립적으로 말하자면 흔히 말하는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상황을 볼 수가 있죠. 뭐 정치에 똑같습니다. 너무 진보적이고 너무 보수적인 사람은 정치를 제대로 판단을 못해요. 정치가들 제대로 판단 못합니다. 정책 상황을 공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돈에 욕심 있는 사람은 상황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그 세속적인 욕망을 좀 죽여야 우리가 참 진리에 입각해서 뭐 상황을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적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단순히 그저 안 배워서 무식한 게 아니라 그들의 욕심 때문에 사실을 사실대로 제대로 못 보고 그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걸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저는 이건 예수님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하나의 호소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어릴 때 우리 학교에서 가끔 뭐 잘못해가지고 벌을 받으면 뭐랍니까? 아이 선생님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특별히 학부모들이 자기 자식이 뭐 잘못해가지고 벌을 받으면 와서 우리 소생이 몰라서 그랬습니다. 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몰라서 그랬습니다. 요즘 저 부동산 투기 때문에 공무원들 뭐 LH 직원들 직원들 붙잡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아주 일관되게 하는 말이 뭡니까? 그 개발 예정 지역을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핑계댈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마치 그 자기 자식이 뭐 잘못해가지고 벌을 받았을 때 거기 가서 그 부모가 용서해 주십시오 몰라서 그랬습니다. 저게 좀 둔하고요. 사람이 어리석었어요. 못 배웠어요. 몰라서 그랬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그런 방법을 사용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간절하게 하여튼 요만한 꼬투리만 있으면은 그걸 잡아가지고 용서받으려고. 부모가 잘못을 저지른 자식을 위해서 하여튼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까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 꼬투리라는 게 뭔가요? 머리가 나빴어요. 못 배웠어요. 몰랐어요.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그 간절함, 그 악독한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까?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호소의 방법을 사용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 되어 있고요. 디모데전서 2장 6절에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성물로 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누군가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고 단순히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관심을 많이 쓰는 가장 악독한 죄인들,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원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원수 사랑한다 그게 아니고 가장 악독한 원수,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마지막 순간에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마지막 순간에, 그리고 그 순간에 가장 악독한, 자기를 가장 괴롭히고 가장 모독하고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뒤에 보니까 군인들이 그 옷을 제비 뽑아가지고 나눴다.
참 철저하게 빼앗긴 거죠. 예수님 마지막에 옷 한 가지, 그까지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신 거죠. 아무것도.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은 가장 악독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의 강도, 그걸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격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용서하신 분을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나쁜 사람들을 용서하신 분은 저나 여러분의 잘못은 얼마든지 용서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가끔 내 믿음이 너무 약하다. 나는 너무 가정하다. 그래가지고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이래가지고 정말 구원받겠나? 더군다나 교인들 앞에서는 아주 굉장히 잘난 척, 믿음 좋은 척 그렇게 말을 해놓고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로 섰을 때는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설교하기 위해서 묵상하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이런 나쁜 사람들, 이런 악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신 그런 분이 나의 허물쯤은 얼마나 용서하시지 않겠는가? 그런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 나 같은 것은 물론 사랑하시지 않겠는가? 우리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하면서 그런 고통 가운데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걸 느끼시면서 위로를 받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가정하고 위선적이고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만은 그래도 주님은 용서하시고 그래도 주님은 사랑하시는 줄을 믿고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일생이 이 감사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 크신 사랑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